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사람이 때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면 어리석다 그럽니다. 시험 다 끝나고 시험 공부하면 어리석죠. 자기 일이 아닌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월권이다. 월권. 자기 권한을 넘어갔다. 또는 주제는 없는 일을 한다. 그죠? 자기 주제에 안 맞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기 일을 하되 충분한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요만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채우면 능력이 부족하다. 또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채우면 게으르다 그럽니다. 자, 일단 어떤 경우에 게으르다 그런지 한번 상황이 정리가 됐죠.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는데, 분량을 채우지 않을 때 게으르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이제 아까 때에 안 맞으면 어리석다 그랬죠. 요 때에 안 맞는 어리석음이 더해지면 더 게으르다 그럽니다. 많이 어리석고 많이 게으른 자가 되죠. 분량도 채우지 못하고 때도 안 맞고. 예를 들면 모내기철이 다 지났어요. 자,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보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모내기를 보름 후에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모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종을 심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노랫다 심기 전에 따로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서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논에 심을 날이 보름 전에 지나갔는데, 근데 그것도 땅이 이만한데 반이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했어요. 때도 안 맞죠? 양도 턱없이 부족하죠.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평시의 모습이 그렇다. 이 사람은 무지하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가을이 어떻게 될까요? 가을. 그나마 늦게 심었지만은 자란 게 좀 있었다고 치더라도 수확할 곡식이 매우 적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요 게으른 사람은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느지막하게 가서 다 추수한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아니면은 때가 돼서 하기 싫으니까 너무 또 일찍 가가지고 대충. 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일을 제대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얻은 것이 거의 없거나 수확을 해도 먹을 만한 게 없겠죠. 너무 늦어도 못 먹어요. 자, 이런 일이 10년간 반복됩니다. 10년, 아니 20년 동안 이렇게 살면 빚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낭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게으르면, 안 죽고 살려면 게으른 자가 그래도 먹는 거는 자기가 일한 만큼은, 아니 일은 적게도 먹는 거는 그 이상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배고프지 않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10년, 20년 살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시 울타리 같다. 걷는 길이 가시길이에요. 가시길. 기댈 곳도 없어요. 여기 기대면 가시 울타리니까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가시가 자꾸 그거 찢어요. 힘든 거예요. 발도 편하지 않아요. 가시 울타리에서 가시가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 몸이 괴로워집니다. 몸을 약간만 기울어도 가시에 찔리고 평안한 날이 없고 불안합니다. 몸이 약간만 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걸음걸이지만 이거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기우뚱할 일이 있어요. 예, 약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 흔들릴 때 든든한 지지대가 있으면 옆에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려도 딱 잡아준다고요. 가르치는 어른이 있으면 붙잡아 준다고요. 그런데 가시밖에 없어요. 아프기만 해요. 아프기만. 몸만 상해. 뭘 먹고 살까 불안합니다. 자, 이건요, 어디까지나 혼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가 자식이 아니고 본인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나를 부양해 줄 부모님이 계셔도 이런 게으른 자는 두고 보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까요? 가시가 더 크겠죠. 더 많고 더 독하고 울타리가 훨씬 더 길게 쳐져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많이 품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누군가의 불의함으로 내가 피해를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때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때의 실수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는 또 극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자는 극복이 안 돼요. 계속 더 찔림을 당해요. 그런데 먹고는 싶고 누리고는 싶으니 뭔 짓을 하냐?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사기를 친다고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데만 부지런하지 자기가 사기치고 얻은 것을 갖고 즐기는 데 부지런하지 그 물질을 얻는데 남들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 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면 그 죄의 가시까지 더해져서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어떨까요? 부지런한 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가난한 게으른 자가 이러면 부지런한 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19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를 단층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층적, 2층, 3층 이렇게 다층적인 사고를 하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건물의 1층에 이미 부지런한 자가 살고 있어요. 2층에 같은 건물 2층에 의로운 자가 있고 같은 건물 3층에 신실한 자가 있어요. 게으른 자는요. 건물이 달라요. 1층에 게으른 자가 살고 있고 2층에 악한 자가 살고 있고 3층에 교만한 자가 살고 있어요. 제 비유가 쉽지요. 예. 그래서 게으른 자 이쪽 집 1층을 얘기해 놓고 저쪽 집 1층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말에 복합적 복층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건물에는 그 집에 딱 맞으면 부지런한 자 살고 그 위에 정직한 사람 살고 있다. 정직한 자. 다른 건물이에요. 게으른 자의 집과 다른 집을 보자마자 우리는 저 집은 부지런한 자의 집이구나 대번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게으른 자가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게으른 자도 먹고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뿌리지 않은 씨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바 그의 마음의 반대는 정직이란 말입니다. 행위는 게을러요. 사람의 습성은 게으르고 저기는 부지런한데 그래서 마음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의 거를 탐낸다고요. 자기가 게을러서 피죽도 못 먹는데 소고기 먹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정직하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시편에 나와요. 수고한 대로 일을 해서 벌어서 소고기 뜯어먹는 사람 부럽단 말이에요. 저기는 먹어도 괜찮아요. 왜? 자기가 고생해서 번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 지금 경고해 준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냐? 조심해라. 거짓말과 불의함이 여기서 싹이 튼다. 생각보다 쉽게 싹 튼다. 그래서 우리가 단층적인 사고를 하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 착하고 부자는 나쁘냐? 아니에요. 불의하게 먹으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나쁜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가난하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하면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부해지면 또 교만해지기 쉬워요. 네. 그 조심해야죠. 자, 의로운 자는요, 여러분 매사에 의롭다는 겁니다. 매사에 생계를 위한 일에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옳아요. 때를 정하는데도 옳아요.
양을 정하는데도 옳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부지런하다는 게 뭐예요? 판결을 미루지 않냐고 정직하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선생이 부지런하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학생을 가르쳐야 될 만큼 바로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의롭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자식을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의로운 자는 지금 직업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매사에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사람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장소를 정하는데도 나쁜 장소 안 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불의한 자를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매사에 정직합니다. 혹 사람이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이 그래요. 해야 할 일을 필요한 만큼 정량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주유소 한번 보세요. 꼭 안 써도 될 말을 써요. 우리 주유소는 정량, 정품을 씁니다. 원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왜 그 말을 쓰죠? 안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업계에서 일해보면 안다는 거죠. 한 뭡니까? 90년대쯤 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쓰여진 간판이 생겼어요. 원조라는 말이에요. 그죠? 원조 혹은 진, 참 이런 말들이 안 써도 원래 진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많아지니까 굳이 그걸 앞에다 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게으름은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행위를 다루므로 이 사람의 삶과 행위는 무슨 말이냐면 이 게으름에 반대 있는 사람의 행위는 의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탄함이 있습니다. 자, 정직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달리 정량을 채워요. 그죠? 자기가 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납품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기 싫으면요.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정량을 채우려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량을 채운다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부지런히 일을 한단 말이죠. 때에 맞춰서. 자, 각 나라가 무기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각 나라가 무기를 사는데 어느 나라는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납품기를 못 맞추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때를 잘 맞추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무기 살 때 이 국방에 와서 매우 중요한데 어느 나라 거 사겠어요? 때를 잘 맞춰 납품해 주는데 사겠죠. 어떤 데는 사서 보니까 이 카탈로그에 이거는 얼마 이건 능력 기능 얼마 이랬는데 직접 써보니까 반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써보면 이 정보지에 나온 그대로 인 데가 있어요. 그럼 어디 거 쓰겠어요? 정직한 데 거 쓰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정직한 사람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참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납품기를 맞추려면 밤샘 작업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너무 빡빡이 작으면 안 되겠죠. 예,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쥐어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 공장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옛날 같으면 전기가 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납품해 줄 사람이 부품을 늦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핑계도 되는데 정직한 사장은 그 사람이 늦었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하고 대신에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임금을 더 주고 자, 이게 바로 부지런한 자고 정직한 자라 이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겠다. 이 사람은 정직하며 부지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이 평탄합니다. 적어도 타인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게으른 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는 자기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함을 지키고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직이란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행동이 부지런히 나온다고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를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까? 혹 영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과 몸과 마음이 함께 더러워진다면 정직한 자가 역시 이 세 가지를 같이 지킨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게 따로 있고는 절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잠언 22장 5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 하나를 더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제가 다른 번역인데요.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여기 보십시오. 비뚤어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자라 그랬잖아요. 자,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와 멀리 있으리라도 해요. 자기가 멀리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걸 보면 저 멀리 떨어져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하여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아니라 게으름과 정직으로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패역한 사람이라 악한 길을 가고요. 그래서 가시와 올무가 있고, 부지런한 자는 정직한 길을 가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에서 멀리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다 아십니다. 그 돈으로 장사를 했던가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끔 그런 욕심쟁이들 있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빨리 받아서 내 이름으로 회사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빨리 얻겠다는 것은 나쁜 생각인데, 그거는 반은 잘못됐지만 나머지 반은 그래도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참 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못된 놈인가 보세요. 유산은 말이죠, 죽을 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나서 아버지 거의 현재로는 왜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상 뺏는 거와 똑같죠. 욕심이 탱탱하고 뺏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써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지금 나쁜 일 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보통 게으른 사람들이 이래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자기 몸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여 제 것도 아닌 것을 지 것 삼아 들고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이놈은 일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형이 하는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하고 늦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면서 너희 친구들하고 잡아먹어라 이런 적도 없었다는 거죠. 이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큰아들은 엄밀히 보면 화를 낼 만도 해요. 우리 같은 화 안 내겠어요. 대주제는 아버지의 은혜지만 이 형과 동생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이 우리 사람의 정상적인 상식적인 궤도 안에서 그래도 이 형은 대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추론해 보면 저놈은 집에 있을 때도 일을 안 한 놈이에요. 그죠? 게으른 자와 부정한 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리고 막 말을 막 길게 풀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충분히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들이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것을 한번 되뇌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은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의 실생활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증을 해드립니다. 집에 있을 때도 일 안 했습니다. 게으른 자, 비뚤어진 자, 패역한 자, 이 작은 아들은 많은 재물을 불이하게 얻어다가 부정하게 써버렸습니다. 불이하게 얻어서 부정하게 썼습니다. 걔가 집에 있을 때는 성실한 아들인데 집 나와서 그 모양이 됐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결과 가시와 올무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걸었던 가시와 올무길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읽을 때 말이죠. 누가복음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가 돌아올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그가 가시와 올무길을 걸었다는 것보다는 그의 회복된 신분과 지위와 경제적 안정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최종 결론으로 주제로 삼고 말씀을 읽기를 마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의 회복이나 경제적 상태의 회복이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의 은혜에서 왔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직한 자는
가시와 올무에서 멀리 있고 정직한 자는 평탄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자는 가시와 올무길을 걷고 부지런한 자는 평탄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와 부지런한 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정직하면 평탄한 길을 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직은 육과 마음과 영에까지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정직함이 회복됐을 때 이 사람은 육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평탄한 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의 영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다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이 사람이 맨 정직한 게 뭐냐면 일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직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맨 처음 정직이었어요. 영적인 회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정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정직이에요. 근데 이 정직이 되니까 그 아들이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금가루치 끼고 아이고 좋다, 소고기 먹기 좋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일했겠죠. 회복된 아들이 됐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지런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직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 정직은 영적 새로움이 아니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직은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정직하였더라, 정직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했을 때,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정직하게 이전의 가시와 올무가 걷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진다. 예. 뭐라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동일한 은혜를 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 보배로, 우리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했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 새롭게 됐지만 거기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라. 성경에 계속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뭐가 그 뒤에 따르는 복인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살면서 마음에 곤고함이 있다. 예수 알기를 힘써보세요. 마음에 뭐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찾기를 더해보세요. 평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평탄한 길을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게으른 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들어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가 있다면, 바꾸고 싶다면 먼저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근데 정직한 자, 아버지와 관계 회복된 아들은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나 자신이 아버지를 알수록 의로운 행위가 더하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날로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